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1절, 구약 453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한 가정에는 대표적인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또 크고 작은 일, 또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하고 만족해 합니다. 7월 마지막 날이지요. 우리의 7월 첫 번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그날 드렸던 예배의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감사의 마침표를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행, 그렇죠? 무엇이든지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감사합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지요. 우리의 일이 좋은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좋은 일을 붙여주신다. 이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뒤에 접속사가 붙는데 어떤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나, 우리의 좋지 않았던 그 일에 반전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좋게 만드신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문장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특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나라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7월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럴 때 정말 감사행, 이 3가지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감사하는 것, 행복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삶에 있어서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뻐하냐면
이루어진 것을 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위해서 이루는 과정을 즐깁니다. 이 과정을 즐거워합니다.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세요?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 하면 한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내가 낳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녀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주는 그 기쁨, 자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 자녀를 훌륭하고 좋은 직장 보내고 높은 위치에 만든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느꼈던 그 은혜들, 그것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누렸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저도 어렸을 때예요. 4살, 5살 때쯤인데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빠랑 나는 어떤 관계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놀랬습니다.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 내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구나. 이 아이는 그 뜻을 알고 말했을까? 아니면 아빠를 좀 웃겨보려고 얘기했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 기쁨, 정말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행복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난 다음 좋다가 아니라 지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지금 이 소소한 이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합니다.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십시오. 좋은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만 가까이 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잘해주는 사람은 나한테 잘못해줄 때 내가 섭섭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 말로만 말하는 사람 말고 정말 그 말 속에 또한 그의 섬김 속에 진심을 담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넘어졌을 때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친구인지. 손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와서 다른 말 안 하고 옆에 와서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길 당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세 사람 이상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동력자들 가까이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삶의 과정에,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좋은 동력자들이 가까이 있고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지만, 이렇게 잘할 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지요. 이럴 때 나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덮어주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말씀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살펴보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고 그리고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 어떻게 해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꼭대기까지, 요즘 말로 하면 뚜껑 열린 거지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는 깨끗한 물보다 더 더러운 저 요단강에 7번 씻는 것,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종 하나가 말합니다. 장군님,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떤 힘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는 것,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대우해 주냐라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치료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분노할 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먹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나?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그거에 마음 빼앗겨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런데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나,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주나, 이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지요.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는 정말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 때문에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목적,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지혜로운 종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종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만이 나방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지혜로운 종의 말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려줄 때, 분노하고 화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충고를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만처럼 합시다. 나만처럼 들읍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목적을 잃고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 그것에 내가 마음이 섭섭해버리면 치료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더 좋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다윗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다윗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5장 1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그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는 쉽게 그렇게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라마의 장사를 지내고 나니 다윗도 두렵습니다. 이제는 더 험악하게 다윗을 쫓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600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600명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한 끼 식사만 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물과 음식이 필요하죠. 그들이 지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소외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과 뜻을 합하여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가 저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평야지대도 아닙니다. 가장 척박한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땅은 유대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이 마온 땅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 부자였어요. 양이 많았습니다. 소가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나발 역시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과 염소들을, 가축들을 평소에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거죠. 그때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을 조금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던데 그게 다윗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고기 그리고 이 살찐 고기를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어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 나발의 말 속에는 세 가지가 있죠.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문, 그 집을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무리를 불량, 폭력배 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나발의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옵니다. 이제는 끝장내겠다.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조금만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나발을 심판할 마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발의 종이 알고 나발에게 고하지 않았어요.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해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이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만약에 나발에게 가서 말했다면 완고한 그 나발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올 테면 와봐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특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 주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 이 나발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곰곰이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이건 나발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다는 것을 이 종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인 나발에게 가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지혜로운 종,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발의 그 집이 구원받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이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좋은 동력자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만나는 문제든 일터에 만나는 문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문제들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갑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에 엎드립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혜로운 종의 행동이 이 나발의 그 문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합니다. 종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떡과 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씩씩거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제대로 대접하지 않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던, 분노했던 나아만처럼 자신을 멸시한 나발을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분노, 노기가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노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때 아비가일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집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에게 지혜로운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맞았어요? 분노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그 문제를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납작 엎드려서 이 나발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으면서 이 어리석은 자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보십시오. 굵은 글씨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치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뜻 아닙니다. 다윗이요, 이것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느 권사님의 나누는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잠시 들었습니다. 남편이 지난 과거에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낙심이 되어서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나에게 상처 준 성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더랍니다. 보십시오. 성도의 한마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한마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잠시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권사님이 믿음으로 권면하고 지혜롭게 권면한 이 말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럴 때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나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킨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마음 실망시키시고 마음을 무너뜨린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치요? 근데 잘 모르는 우리 성도끼리, 여러분이 저를 잘 아세요. 그치요? 저도 여러분 잘 몰라서 저도 실수하고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때 상처가 생길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들이 드러나지만 내가 예수님께 실망당한 것 아니면, 거절당한 것 아니면, 실족한 것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길 때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그럼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할 때, 불평의 말을 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냥 하지 말라고 입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우리가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주신다면,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한다면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망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거룩한 대본을 주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대본을 주셔서 그 일을, 그 연기를,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가만히 보니 분노 때문에, 분노에 빠져들어서,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무대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다윗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성도라고 하는 대본을 주셔서 그 대본을 우리 인생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 누구누구 집사, 김회재라고 하는 이름의 대본을 주셔서 김회재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본이라니까요. 그럼 그 대본을 잘 숙지해서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본을 가지고 있다. 그 대본을 잘, 그 역할을, 연기를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우리 굵은 글씨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말씀을 읽다가 이 생명 싸개가 뭐냐? 참 귀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다윗만 이렇게 포장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담으셔서 그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리고 그 물매를 던지게 하셔서 골리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물매처럼 던져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떡과 물고기 부족하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떡 한 조각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안절부절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아니에요. 떡 한 조각이 없어서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막힌 문제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믿음을 많이 살아내신 우리 권사님들께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정말 아찔아찔했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았던 그 과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다 지나갔어요.
그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생명싸개로 탁 품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나에게 그릇에 빈 그릇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양식 때문에, 나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여,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품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분노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내가 왜 잊었던가.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셋째는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굵은 글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권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활용점정,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권면한 이 두 가지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굽니까? 지도자의 역할,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당신의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실 겁니다. 당신이 부끄럽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부끄러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점이 없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로 방점을 찍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요,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고자, 내 집이 구원받고자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분노 속에,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은 일에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다윗의 그 분노를 눈 녹듯이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말을 묵상하고 그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 당부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오점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다윗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자신이 행할 뻔했던, 정말 무모하게 잘못을 저지를 뻔했던 그 악행이 남는 오점이 있을 뻔했는데 그것을 피할 길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분노에 가득 차 있지만, 대접해 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이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런 지혜로운 말, 충고, 훈계, 이 말이 들릴 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싸개 속에 품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말과 행동 조금도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책임지시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시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